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초를 켜고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주일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평화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노래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진정하고 완전한 평화는 전쟁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발걸음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지난해 차 사고가 난 이후에는 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장거리 운전하면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잘 못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운전하고 멀리 가는 것을 꿈꿉니다. 때로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 꿈에서 어디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 먼 여정 중에는 가끔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GPS도 흔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남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가끔 그냥 돌아갈까? 나는 정말 이 여행을 하고 싶은 걸까? 그렇게 싶어지는 긴 여행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누가 이 여행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은 사실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하는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이민 생활 등등이 사실 광야와 같은 그 먼 거리를 촉박한 땅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해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그런 곳, 그런 여행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목적지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싶으면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걸 잘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는 곳으로, 우리가 편안한 곳으로,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는 이상은 있지만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가까이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이사야서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기다린 것도 이사야고, 메시아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다린 메시아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이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하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이 이사야서는 참 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통독해서 보다 보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이사야서가 가다가 어느 순간 좀 갑자기 내용이 좀
그리고 톤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 한 책 안에 커다랗게 세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원 이사야의 책, 제2 이사야의 책, 제3 이사야의 책 이렇게 나누어서 부릅니다. 그 내용과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문학적으로 연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속에서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 이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죠. 선지자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소화해내서 전달하는 방법을 찾다가 연극이라는 방법을 전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성탄 연극 준비를 많이 하죠. 이맘때 되면 요셉, 마리아, 누구는 목자 역할을 맡고 누구는 천사 역할을 맡고 동방박사 이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성극을 하죠. TV나 영화가 없던 시절에는 연극이 가장 최고의 극예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연했던 그리스의 희비극은 뮤지컬과 유사했습니다. 주연 배우가 나오고 코러스가 그 대사와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극을 끌고 가죠. 예언자 이사야의 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300년이나 아주 크게 사랑받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배계급은 이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지배계급의 부정과 위선을 폭로하는 이 연극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권력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그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버림받고 아픔을 당하고 깨어져 있는 약자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사야서는 300년이라는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새겨야 할 것은 이사야가 최초로 받은 그 이상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 3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상을 붙들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까지 유대 백성들은 헛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아주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대제국이 되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이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대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꿈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유다에게는 그 제국들을 넘어설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헛된 꿈에서 깨어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 민족이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꿈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헛된 꿈을 버리고 품어야 할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 권력이 많은 것, 세상을 지배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는 진짜 이상이죠. 이 이사야가 그리는 그림은 참 매혹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 또 이새의 줄기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아름드리 아주 커다랬던 나무가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보여줍니다.
밑에 뿌리만 남았고 위에 아름답고 화려했고 튼실했던 그 모든 나무가 다 잘려져 나간 그 그루터기입니다. 생명이 끝이 나고 절망감이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하나 돋아날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싹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성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이새의 이 새싹, 즉 메시아는 평화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평화는 나라 사이의 평화나 사람들 사이의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그보다 더 큽니다. 아주 넘쳐 흘러서 차고 흘러 넘쳐서 온 피조물에게 다 미치는 그런 평화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을 만한 그 고요함과 평안함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는 천적 관계인 늑대와 양, 성경에서는 이리와 양이라고 표현됐죠.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가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죠. 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뭐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예. 이런 천적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조차도 징그러운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들의 구멍에다 막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사야의 완전한 평화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에드워드 힉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The Peaceable Kingdom 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나눕니다. 이 그림을 보면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들과 함께 있습니다. 천적인 동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앞면에 이렇게 보면 그런 동물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앞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림의 뒷배경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있고요.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함께 있는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힉스는 이 그림을 여러 번 다시 그렸습니다. 오늘 이 보여지는 그림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버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릴 때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펜실베니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윌리엄 펜과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 맺어진 평화 협정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이 에드워드 힉스라는 화가는 사실 1820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1820년부터 1849년까지 무려 61번의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똑같은 내용의 다른 그림을 그리죠. 펜실베니아 출신이었고 또 힉스는 특별히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의 한 그 종파인 퀘이커 교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어떤 그 배경들이 다 녹아있는 그림이라고 이해할 만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역사를 더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것만을 그린 것이다 하는 이해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1830년에 그 즈음에 수만 수천의 인디안 부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죠. 그때 그 체로키 부족, 치카소 부족,
촉토, 머스코기 등등의 여러 미국 원주민 부족들이 지금의 오클라호마 주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 이주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아름다운 그 땅을 다 빼앗기고 척박한 땅으로 내몰려서 가게 돼요. 그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가게 되는 그 길이라 눈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수만 명이 강제 이주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체로키 부족만을 따지면 기록에 따라서 조금 그 숫자가 다르지만 무려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이 그곳으로 가는 동안 사망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죽음을 맞게 되죠. 여인들이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세상에서 에드워드 힉스 화가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영원한 왕국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림만 그렸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에 보면 백인들과 미국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있는 모습을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총기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증오 때문에 죽이는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가 영원히 이어지는 왕국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피부 색깔 따지고 있죠. 영어로 말을 하면 잘 알아듣나 못하나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는 오늘과 같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찌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평화를 이런 왕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사건들이 벌어지니 더 이상 아무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평화의 왕국을 우리는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당시에 어떻게 믿고 그것을 붙들며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패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풍 앞에 홀로 외롭게 타고 있는 촛불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숨으로 후 불어도 꺼지는 그 촛불이 태풍 앞에 있었죠. 곧 포로가 되어서 눈물의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왕국이 또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왕국이 옆에 든든하게 있고 그들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늘 그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때에 어찌 이런 평화의 시대를 감히 상상하며 믿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새의 그루터기에 난 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네들의 유익한 대로 했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막 짓밟고 그들을 착취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는 새로운 싹인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지혜와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사야와 힉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가 지속되는 왕국을 반드시 이루어줄 분이십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새의 싹이 바로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혜와 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그냥 한 해를 잘 살았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송년회나 막년회가 아닙니다. 물론 연말에 있으니까 보통 그 즈음엔 그렇게들 보내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두 번째로 주어진 생일과 같은 날도 아닙니다. 우리 생일이 아니죠. 예수님 생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평화와 자유와 정의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며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도 없는 몸으로, 힘도 없는 작은 아기로, 압제하에서 권력에 쫓겨나가는 그런 난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로 그렇게 홈리스로, 힘도 절도 없는 존재로, 난민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어둠 가운데 오신 한 줄기 빛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선하다,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메시아는 예언의 성취대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셨죠. 도둑도, 간음하던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종교와 정치에 아주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열심당원도, 세리도 구분하지 않고 다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는 더욱 든든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 커져가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이방 세계도, 그리고 온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를 하며 성장하게 되었죠. 교회는 이 이사야의 비전을 실천하면서 목회를 이어나갑니다.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아름다운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평화의 왕국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았죠.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죽음도 맞서면서 목숨을 걸고 이 이사야가 선포한 평화와 정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죠.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평화가 계속 지속되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왕국을 소망으로는 같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이게 올까 하는 의심이 더 짙어집니다. 그런데요, 온 우주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규모로 우리는 경험하며 누릴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양극화가 심합니다. 정의를 꿈꾸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도움을 받는 자비와 평화가 아주 가끔은 우리의 가슴에 따뜻함을 전해주죠. 가난한 사람도 좀 없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인생들을 우리 주변에서 마주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합니다. 힉스의 그림과 같은 세상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평화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내 평화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의 평화는 미워하는 누군가가 생겼을 때 쉽게 깨져버립니다. 교회에서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나면 평화롭게 이렇게 되죠. 가끔 미워하는 누군가를 마주하면 언제 그랬나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던 평화가 다 산산조각 납니다. 확실하게 깨지죠. 희한하죠. 근데 반면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의외로 잘 삽니다. 나는 막 산산조각 났는데 그 사람은 잘 사는 거 보죠. 화딱지가 막 나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는데 왜 그러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다고 해서 나도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을 정도, 이 정도 하기도 참 힘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신경 끄는 거, 미워하는 사람 잠깐 없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거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삶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큰 얘기도 아주 쉽게 합니다. 세상 평화,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거 쉽게 입에 올리죠. 나랑 관계가 없고 내가 하는 거 아니면 아주 쉽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그 작은 것 어떠하나라도 쉽게 입에 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두를 그냥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초라하고 비루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을 하면, 실천하면 그 안에서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이 놀라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작고 연약한 질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담긴 가장 멋진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를 막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건 어렵죠. 처음서부터 그 큰 걸음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미워하는 것 그치는 것, 존중해 주는 것, 밝게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주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섬기기 시작하면
저 태평성대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그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몇 개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일본 말로 킨추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킨추기는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자기들 보면 다 깨졌죠. 금이 싹 갔습니다.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송진에다가 금가루를 잔뜩 섞어서 이렇게 보수하는 일본의 예술의 한 형태죠. 도호쿠 시대의 예술입니다. 일본에는 이 와비사비라는 정신이 있는데 그 와비사비는 삶의 불완전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면서 감사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들만의 정신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금이나 은 등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예전에 온전했을 때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킨추기라는 그 예술이죠. 근데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된 가장 최고의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깨진 거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100% 완전하게 드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그런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 다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렇게 모나고 깨어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하면 사탄은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틈에서 일을 합니다. 사탄은 사랑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생기는 그 작은 틈 속에서 일합니다. 아주 성실히 일합니다. 그걸 더욱 벌리고 더욱 깊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죠.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더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붙드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원래 가진 가치보다도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틈을 메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 틈 메우는 일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 틈을 메우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 틈은 곳곳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에도 틈은 존재합니다. 별거 아닌데 예민하게 까칠하게 서로를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모두가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가는 이유로 그 틈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원래 저래. 힘든 사람이야. 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틈을 메우는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이 더 귀한 금으로 그 틈이 메워진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 노력하면 그 틈이 바로 꽃이 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 틈을 메우고 격려와 칭찬에 좋은 걸음을 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면 그 틈은 더는 사탄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예쁜 꽃,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주적 크기의 태평성대는 아직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게 과연 오기나 할 건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하지만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참 이유죠. 첫 번째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은 평화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첫 성탄에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폭력과 증오가 가득하고 도대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분명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성탄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평화의 영광이 분명히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났기 때문에 나머지 예언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에 사로잡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바라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